오늘 우리가 분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귀한 복음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복음은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입에서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행 중에 지금 도착한 이곳은 오늘날의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전혀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칩니다. 이 광경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팔짝 뛰면서 말리지요. 그들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중요한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복음 전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여러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와 또 천지를 지으신 또 주인공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왔는데 기껏 우리를 제우스로 알고 헤르메스로 안다면 희랍의 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소원 또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상과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또 사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펼칠 때에도 늘 한결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서 뭔가 얻을 게 없는가, 뭔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찌꺼기가 남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찾아다녔는지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분이 먹을 것을 챙겨주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다니면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게 이렇게 채워주는데 얼마나 편한가. 예수님을 쫓아서 행방을 찾아다니던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었습니다. 당시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기적만 쳐다보고 배부를 거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결과만 주목합니다. 왜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기적을 항상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쓰셨습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도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깨달으라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 기적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사실이 참이다. 그 증거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기적만 쳐다보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겉으로 보는 기적에만 관심이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14장에도 루스드라에서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을 보고서 신들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신들로 섬기면 그가 자기의 병든 것 낫게 해줄 것이고 자기들의 소원 가지고 있는 것 다 들어줄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당신께 제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병이 낫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신과 같은 일을 섬기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가 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와서 대접을 받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대접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천집이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였다. 또 어떤 한 사람만 이 신들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이 오거들랑 우리가 잘 대접하자.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세우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의 근본적인 필요는 그들의 소원, 그들의 원함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 살펴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곳저곳 다니다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일 먼저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예수가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그 성취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약속이 새롭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야 됨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도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전하는 메시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들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증거로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 그 자체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뒤에 있는 그들의 복음의 진실성,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을 보았을 때에 한 가지 메시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살아계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적만 보면 이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죄악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 없이 그저 멸망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열린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 반응해야 그 복음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린 손으로 우리 향하여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는 인간들을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고 죄와 심판의 죽을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복된 소식이 되려면 그 준비되어진 구원의 복됨과 생명과 자녀됨의 복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우리도 그 복음의 자리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 복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받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간에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좋은 것, 천국 영생까지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대목까지는 그들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엄청나게 여러 번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고 들려져 왔습니다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과 구체성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다, 열린 손으로 맞이하고 계시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딴 데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소원이나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가 주신 이 복 가운데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통해서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기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던 그런 자리에서,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소식에서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육체로 봅니다. 육체로 보면 판단하게 되고 잘못과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성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관건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실제의 증거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섭니다. 바울이 왜 이제 육체로 보지 않고 허물 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성숙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복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마귀의 자녀요,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사단이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삶의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악을 나열하면서 너 얼마나 게으르냐, 너 과거의 죄가 이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를 자꾸 비방합니다.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고 우리를 작게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참소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참소할 때 안 속아!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꾸 들추어낼 때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강요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옛날 미국 백악관에서 말입니다. 아무 때나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케네디의 아들, 자녀뿐입니다. 자녀. 누가 뭐라고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아빠 보러 왔는데 아빠가 대통령인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 아무도 여러분을 제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뭐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아껴서 안 주십니까? 아니,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뭐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이 기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꾸 괄호 열어야 됩니다. 이 밥통아, 괄호 닫고. 우리 자꾸 안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 요것도 안 주고 요것도 안 주고, 요것도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자꾸 이렇게 찡찡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크심을 너무 놓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자꾸 들먹거려가지고 요거 조금 먹고 저거 조금 먹고, 성공 달라 그러고 죄책감 좀 없이 해달라 그러고 좀 안심하며 살게 해달라 그러고 자존심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을 쓰시겠습니까?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면서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울해서 아파서 외로워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나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우리 개인의 욕심 채우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물론 그랬습니다. 몸에 가시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그랬더니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응답을 받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5분하고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꾸 잡생각이 들지요.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 분명히 내가 구하고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단을 꾸짖어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님 좀 물러가 주십시오. 그러면 물러가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잡생각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큰 소리로 어미롭게 사단을 물리치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쫓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병자가 나오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 주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할 때에 외면하시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풀려지고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하여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문을 벅벅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복음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사시고 사단의 악한 괴계를 무찌르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능력으로 이기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상을 섬기거나 신을 섬길 때에 우리의 필요를 추구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적에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